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도편 46장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46. 말씀하시기를 불경에 3년 청정이라는 말씀이 있나니 주는 이와 받는 이와 주는 것 등 세 가지가 다 공하여야 참다운 희사가 된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부처님 사업에 물질이나 자녀나 자신을 바치고 오직 빈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 참 희사가 되고 그렇게 희사한 이가 참다운 법계의 조상이 되나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돼. 내가 늘 내가 참 천인이로구나. 내가 참 극락에 지금 있구나. 그러잖아요. 자기를 딱 그쳐놓고 내가 지금 중량을 달아봐. 내가 어디에 있는가 위치를 재어봐. 흐름을 내가 인생으로서 사는데 그 흐름을 딱 끊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극락에 있는가 지옥에 있는가. 이걸 생각해봐. 아시겠죠? 흐름을 딱 끊어. 내가 지금 극락에 있는가 지옥에 있는가. 늘 지옥에 있어요. 사람이 늘 지옥에 있어. 왜냐하면 그와 같이 육신에 끌려 살아. 육신이 자면 자고 육신이 깨어있으면 깨우고 육신이 활동하면 활동하고 육신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 딱 묶여 살아. 그게 딱 떨어져 있지 않아. 거기에 그냥 물들어 살아. 그러니까 늘 마음을 챙겨야 돼. 그러죠? 신불이론상 이렇게 챙기라는 거야. 마음이 육신은 이 심진작용, 동에서 심진작용을 할 때에는 늘 불가에서는 나무아미타불 연불로 챙겨. 그래서 우리는 이론상으로 챙겨. 불가에서는 연불로 나무아미타불로 챙기는데 원불교는 이론상으로 챙겨. 특히 신불이론상, 마음부처님 이론상 그걸로 챙겨. 그래야 상대를 떠난 절대의 세계에서 공부인으로 천인으로 살 수가 있어. 죽을 때도 죽음이 없어.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어. 선타원님은 돌아가실 때 죽게 되었다 죽자 그럴란가? 그러면 불쌍하지 않아. 죽음이 없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원불교에 온 거예요. 그냥 원불교에 온 것이 누가 가작해서 원불교에 온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 오늘 이게 눈이 오고 빙판길에 여기 오신 것은 그냥 부처님 마음이요. 부처님 마음에 하면 이런 길에 누가 오겠어. 그런데 이렇게 와가지고 만약에 내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의 실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요. 그렇지 않아요. 힘을 써서 노고 한 만큼 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그러죠? 내가 춥게 이러고 얻어오는 것이 없으면 그 허수아비지고 뭐 올 거야. 얻는 것이 있어야 돼.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니까. 그 이제 이 우주 만물은 공물이다 하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다 나눠져 있어. 땅 한 평도 소유자가 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나무도 다 소유자가 있어야 하고 이웃집에 살면서 감나무가 뿌리는 이쪽 집에 있고 가지는 이쪽 집에 왔네. 뭐 따먹을 수 있어? 못 따먹어? 못 따먹어. 이쪽으로 감나무가 이쪽으로 와서 감이 열린 거 이쪽 집 사람은 못 따먹어. 왜냐하면 저쪽 사람은 소유주니까. 다 소유가 있다니까. 그런데 천지 만물은 공물이야. 소유가 없는 것이야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아요? 감을 좀 따먹었어. 이게 저 사람이 막 꾸준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손을 펑 내면서 이게 내 소유냐 네 소유냐. 그래 네 소유다. 그것도 그렇다. 감나무 이쪽으로 왔으니까 내 것도 아니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는 건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무소유야 본래. 소유가 없는 것들이야 다. 사은님 것이지. 사은님도 이거 내 것이라고 안 해. 그런 공물이요. 이거 기초요. 아시겠죠? 이거 이론상 마음이요. 이론상 마음은 무소유다 이거야.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 거, 이거는 내 거. 이렇게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런다고 해서 남을 걸 훔쳐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속마음으로 무소유, 공물, 이런 정신. 그러니까 내가 줄 때에도 공물, 받을 때에도 공물. 이게 주고받을 때 공심, 빌공자. 빌공자 음하면 표준을 세우면 공면될 공자가 된다. 그러면 법계의 조상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법계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다. 이게 법계의 조상이 되는 것은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값이 있고 없고가 없냐 아니에요.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형상 없는 마음에 이쪽 저쪽에 물들지 아니한 중도정신, 성품, 이론상 성품을 챙기고 했는가, 챙김이 없이 했는가, 거기에 달라지는 거야. 그것을 삼륜청정이라 그렇게 말을 해. 그 이제 결론적으로 뭔 말씀을 하려고 했는 거니? 그러므로 부문에 이렇게 말씀해서, 그러므로 부처님 사업에 물질이나 자녀나 자신을 바치되, 그러죠? 우리 원불교 회상에, 부처님 회상은 원불교 회상이에요. 회상에 물질을 공유를 해요. 하고 원불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누가 그러냐면 원불교 신심이 장은 부르는 아들이 원불교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우리 어머니는 모든 것을 가서 원불교에 바친다. 나는 그렇게 싫다. 나는 원불교 안 나가. 이렇게 해서 자녀가 안 나온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잘 설득을 시켜야 돼. 가족끼리도. 내가 하는 행동이 이러이러해서 하는 거다. 투철하게 가르쳐 줘야 돼. 그냥 내 신심하고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다 불복해버려. 그러면 자녀가 신심이 안 된다니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공부예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공부하면서 사업을 해야 일이 통한다니까? 그러니 이제, 그래서 물질로 원불교 회상에 사업을 하잖아요? 그것만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시사하지 않아? 조물씨 내보내. 자녀를 낳아서. 어떤 분은요, 5남매를 낳아서 다 그냥 시사해버린 분이 있어. 5남매가 다 나와버렸어. 그러죠? 이렇게 자녀를 시사한다는 말씀이죠. 또 자신이 조물신이 나와버려. 이제 세상 살다가 아이 그만 살아. 조물신으로 나와서 사시는 분이 있어. 그런데 말이죠. 이상스럽게도 사람이 죽을 때는 말이죠. 나 후생에는 조물신을 나오고 죽는다니까? 그래놓고 조물신 하냐면 조물신 않거든. 아시겠죠? 일시적인 감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물신을 하고 자녀를 시사하고 오는 것이 그냥 얼른 생각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천업이라 그러는데 전생부터 잘 익혀온, 해온 그러한 선업에 의해서 되는 것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말이야, 사주팔자에 볼 때 콩알 하나가 톡 튀어나가는 거야. 어머니가 내 사주를 보는데 콩알 하나가 툭 튀어나가. 나보고는 저거는 당신 자녀가 아니죠, 이렇게. 툭 튀어나와 버렸잖아요. 그런 걸 보고 말이지. 그리고 천업이라고 그래요. 그건 업이다, 업. 전생부터 지어놓은 업이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렇게 전무신 한다든지 본인이 이렇게 세상 생활을 하다가 전무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 그러면 돌아가실 때 후생에는 내가 정물신을이라 그런 소원을 갖지 말아야 할까? 그 말은 아니요. 그렇게 하면 나오기는 나올 수는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일을 겪으면서 속마음으로 잘 철학을 세우고 그런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닦아온 그분이 하는 것이지 일시적인 생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온 생각해본 것이 천지 큰 태산처럼 쌓여 있어 업이.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무슨 생각 하나 한다고 해서 되겠냐 말이야. 그것이 큰 업으로 쌓인 그 태산 같은 업 속에서 살지 일시적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좀 원불교 회장뿐만 아니라
공도회상에 나라에 바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에 바쳐도 공가에 바치는 거니까. 또 이제 우리는 원불교이니까 원불교 회상에 바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불교 회상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제하고 전 생명을 구제한다, 그런 뜻으로 내가 성불재중을 원하는데 내가 재중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회상에 바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원불교 회상을 위해서 바치자, 이 마음으로 바치면 편협한 마음이요, 통달된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성불 재중을 원하는데 재중의 뜻으로, 성불의 뜻으로 재물을 바치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대로 따 있고 원불교는 원불교로 따로 있고 내가 원불교에 바친다, 이렇게 작은 생각을 갖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하고 원불교가 하나다, 나는 성불재중을 위해서 이렇게 바친다, 이런 뜻으로 바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빈 마음이요. 빈 마음으로 공물인데 빈 마음으로 바치라 이 말이에요. 너와 나와 상대를 져가지고 이것에게 준다, 이런 마음으로 주고받고 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겠죠? 직접 해야 돼요. 직접 그렇게 해버려서 해야 돼. 작은 물건도 경홀히 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해봐. 자꾸 해봐. 그것이 마음의 공이 돼야. 아시겠죠? 물건을 줄 때 마음을 챙겨. 이 물건을 작은 물건을 주는 것은 한순간 주는 것이지. 근데 공부하면서 주면 마음의 실력이 크는 것이에요. 근데 공부심이 없이 주면 그냥 복만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하면서 복을 지어라 그 말이에요. 마음에 빈 마음, 공변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물건을 주고받고 말을 주고받고 행동을 주고받고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려움 같은데 해보면 참 쉬워. 자꾸 해보면 능해져가지고 참 쉽게 돼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나 자녀를 시사할 때 요새는요,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별로 할 일이 없었어. 출세를 못했어. 근데 말이죠, 요새는 여자분들이 그냥 없어서 하니요. 무엇이든 여자분들이 하면 다 할 수가 있어. 남자는 할 일이 없고 여자는 할 일이 많아. 그래가지고 전물신이 잘 안 들어온다니까. 여자 전물신이 잘 안 들어와. 다 그리 세버리고. 큰일이요. 이제 봐요. 그런데 자녀를 희생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 자녀를 희생하는 일은 옛날에는 좀 쉬었는데 그래라 거기가 쉬었어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말이죠, 본인들이 잘 안 올라온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안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요. 물질에 현혹된, 물질이면 만족하고 물질이면 행복하고 물질이면 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내가 왜 사는가 목적의식이 아주 빈약해. 내가 숨쉬고 살아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약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고 하루라도 내가 살아야지. 살고 싶어. 근데 그 살고 싶은 삶의 생명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이것이 불분명해. 알겠죠? 살고 싶은데 왜 살고 싶은가, 이 철학이 없어. 그러니까 방향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일시적인 환락에 빠져 사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세상은 금년과 같이 코로나 시대가 돌아오는 거야. 코로나 시대라는 거는요, 잘못하면 인류 전체가 사망하는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인류 전체가 죽는 시대예요. 이 아주 무서운 문명이 돌아와요. 과학 문명으로 발전되는 문명이 아니라 아주 인류에게 극단적인 사례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에 현혹되고 이렇게 살면 이런 것이 돌아와. 그래서 우리 참 지금 이 코로나가 인류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죠. 큰 변혁시키는, 인류 사회를 살아가는 모습을 크게 변혁시키는 삶의 철학, 왜 사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순간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그래서 또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 자신이 원불교 회상에 와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법계의 참된 조상이 되나니라. 공으로 하면 빌공자, 공으로 하면 공면될 공자, 조상이 법계의 조상이 된다. 이 부처님 사업이라는 것은 일체 생명을 부처를 만들고, 그죠? 일체 생명을 부처님 만들고, 누구든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부처를 만들고, 이것이 어렵더만.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평소에는 그렇지. 누구든지 만나면 부처를 만들자. 이 마음을 알고 있지. 그런데 나는 생각해 봤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부처로 만드는 데 공을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더라니까. 공을 그런데 안 들여. 그냥 만나면 만나는 대로 인사하고 그 사람 형편에 의해서 도와주고 이럴 뿐이지 내가 저를 부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그렇게 안 나더라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거든. 대종사님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부처 만드는데 전력투구를 하셨어. 전력투구를 하셨어요. 이거예요.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 일체 생명을 부처를 이루고 전 세계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전 세계 인류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든 사업을 부처님 사업이라 그래. 우리가 원불교 회상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자녀를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이렇게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요. 이게 상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불재중이죠. 이것이 일체 생명을 부처를 만들고 세계를 낙원으로 만들자. 이거 성불재중. 이것의 목표를 두고 하는 모든 사업을 다 부처님 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불교에 시사를 했어. 이 불교에 시사를 한 것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차이 있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마음에 줄을 두고 공부에 줄을 둔 사람은 똑같이 생각을 해. 근데 마음에 줄을 두지 아니야 공부에 주체를 삼지 않은 사람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가? 가령 여기에 갑이라는 절이 있고 여기에 을이라는 절이 있어. 그러면 생각할 때 갑이라는 절에 갈 거냐 을이라는 절에 갈 거냐. 갑이라는 절에 가서 그 부처님이 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곳을 안 가, 갑이라는 곳을 가자. 그러죠? 가령 대구에 있는 갑바위 부처님. 갑바위 부처님 우습게 생겼어. 가보면. 근데 거기로 가면 자녀가 합격할 거냐? 이쪽 절에 가면 합격할 거냐? 갑바위로 가자.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 마음이 참 비고 공변된 마음으로 실력 있게 기도를 하는가, 그렇지 아닌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얼마나 실력을 쌓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렇게 일시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혼동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 이것을 재생의세, 광재창생 그렇게 말을 해요. 고급 용어로 재생의세한다, 광재창생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원대병원에 한 의사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 재생의세라는 뜻이 말의 어원,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나는 그 말이 육아에서 본래 불가의 말인데 근본은 육아에서 파생된 말일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자신감이 없었어요. 나도 그때 시원을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었어. 이제 그 질문을 받고서 이제 연말을 해봤어. 재생의세 어원, 어디서부터 이 말이 나왔는가? 그랬는데
재생의세라는 말은 생명을 구원을 하고 세상을 다스린다 하니까 불가말이죠. 불가말인데 원불교적인 용어예요. 다리도 많이 해왔어요. 가령 정산교, 한국에서 유행한 정산교 있죠. 또 천도교, 한국에서 태어난 종교들이죠. 개벽사상을 가지고 태어난 종교인데 그 천도교, 정산교에서 다 그 말이 있어요. 재생의세의 뜻으로 말은 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원불교에 와서 제일 많이 재생의세라는 용어로 많이 활용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표준 재생의세 하면 원불교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을 따지면은 육아에서도 그런 뜻이 있었으니까요. 본래 대종사님께서 최초 보보에 수신제가 평천하 이렇게 육아에서 수신제가 평천하라고 그러거든. 대종사님 최초 보보도 거기에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먼저 자기 마음 공부를 하고 세상을 건지는 이렇게 나는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은 이게 다 재생의세하고 통하는 말씀이거든요. 수신제가 지국 편천하도 재생의세하고 같은 말이고 다 동양사상이에요. 근데 이제 근본으로 본다면 다 같은 종교가 같은 뜻인데 재생의세라는 말은 원불교에서 독창적으로 더 많이 주장해서 원불교 용어가 되었다.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사중사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사를 하지 않아요? 시사를 할 때 하나는 물질을 바치는 것이죠. 물질을 바칠 때 질량을 말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은 다 포함된 가령 우리 시사를 하지 않아요? 물질성 그걸 다 포함한 그것이 물질적인 것을 시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둘은 자녀를 시사한다. 그랬는데 이 세상 일은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시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지요. 사람이 있어야 뭐가 일이 되지 않아요? 자녀를 시사하는 일은 물질을 시사하는 일보다 훨씬 더 고가지요. 높은 값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도회상인 원불교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사람을 시사하는 것은 훨씬 더 고급 시사라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신의 심신을 다 바쳐버린단 말씀이죠. 이건 더욱더 큰 위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큰 공헌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신을 바치는 이 사업을 이 불석신명, 신명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죠? 또 우리 대종사님 말씀 최초의 제자를 거느리고 원불교 회상을 처음에 이룩할 때 기도 모셨잖아요. 기도 모셨죠? 기도 모실 때 그 중심 사상이 사무예한이었죠. 사무예한. 그런 정신으로 하는 거. 가령 몸을 바쳐가지고 심신을 다 바쳐서 공도회상에 바친 것은 불석신명, 사무예한. 그런 정신으로 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최상의 공덕이죠. 공덕 가운데 제1단계로는 물질성이 있는 거. 그것으로 시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 자녀를 시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사하는 등급이 있다 말씀이죠. 이 세 가지 시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시사할 때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을 갖춰야 돼. 첫째는 물질로 보셔야 할 때 그 금전과 물질이 부정으로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야.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금전으로, 그러죠? 이 대가성, 뇌물,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스갯말로 누가 무슨 물질 선물을 받으면 그 뇌물 아닌가 몰라? 그런 말 하거든. 그런 말을 그러자고 바꿔요. 그러니까 빈 마음으로 하는 것은 뇌물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빈 마음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 뇌물이 아닌가 몰라 이런 우스갯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질과 정주 몸으로 보시행을 베풀어서 억지로 꾸밈이 있거나 또는 이게 뭐 바라는 것이 있거나 또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죠. 두지 않는 거예요. 또 보시를 받는 사람 역시 받는 사람도 속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바라는 마음이 있다든지 무엇을 이 정도는 가져와야 이 정도를 해주지 이 정도에 못 미치면 안 돼. 가령 누가 이제 초임 인사를 왔어. 내가 어디 부임해서 인사를 와. 설날 세배를 왔어. 또 누군가가 나한테 인사를 드리러 왔어. 그런데 처음 나한테 인사를 올려거든. 뭔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어야지. 빈손으로 와서 인사하노? 이렇게 마음을 가져. 사람이요. 받는 사람 자세가 그래. 뭘 가서 가지고 가야 인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빈손으로 와서 인사하고 오면 그게 인사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 정사님께서는 대종사님 배우러 갈 때 늘 제법성지에 계실 때는 밤마다 가셨어. 항명스님이 월명하에서 주무시면 항명스님 몰래 밤에 와야 되니까. 몰래 올라면 밤에밖에 올 수가 없어. 밤마다 내려와서 대종사님을 배웠고 올라갔다 그러거든. 그런데 후에도 대종사님을 늘 배웠지만 한 번도 보시물, 물건을 갖다가 상정한 일이 없다. 아시겠죠? 정신으로만 가서 배웠지 물건을 드린 일이 없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받는 사람도 물건을 주는 사람도 정신으로 해야지. 그래야 공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복 짓는 사람으로 왔지만 공부하는 사람으로 왔어. 공부하는 사람으로 왔어. 알겠죠? 복이라는 것은 육신에 한계된 거야. 이 육체를 위한 것이 복이요. 마음을 위한 것은 공부요. 마음을 위한 공부를 해야지 육체를 위한 복만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근본이 다르지 않아요? 지향성이 다르죠? 물질은 물질을 위하고 마음은 마음을 위하고 이런 거예요. 서로 통하기를. 근데 물질로 마음을 살 수는 없죠. 이 세계를 잘 알아야 돼. 물질은 물질의 세계에 있는 것이고 마음은 마음의 세계에 있는 것이요. 이걸 섞어서는 안 돼. 그런데 받는 사람이 물질로 마음을 삼아. 물질로 마음을 삼아. 그러면 안 된다. 주는 사람도 그렇죠. 주는 사람도 물질로 마음을 삼고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 마음으로 해야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법계의 조상이 되고 법계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법계의 주인이 되고 법계의 조상이 된다. 왜 조상이 되는가 하면 마음은 비었기 때문에 마음은 상대가 없기 때문에 탁 열렸어. 터져버렸어. 가만히 봐. 눈을 감고 정신의 세계를 봐봐봐. 정신의 세계에 뭐 막힘이 있나요? 텅 비었죠. 정신의 세계는 막힘이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해야 조상이 돼. 법계의 조상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물질은 탁 막혔어. 물질의 특성은 막힌 거야. 정신의 특성은 열린 거고. 아시겠죠? 물질의 특성은 막히고
정신, 이게 장애라고 그래요. 장애. 정신의 특성은 열리고 막힌 것이 없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가 있는, 걸림이 있고 무엇인가 딱 정해져 있고 질박한 그런 물질 가지고 정신을 표상해서는 안 된다. 탁 열린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그런 그 공허한 그런 마음으로 물질을 쓰면 물질도 큰 복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마음, 막힌 마음, 무엇인가 걸리고 물든 마음, 그런 상에 걸린 마음으로 물질을 주고받는 것은 중생이죠. 그러지 말고 공부를 주체 삼아서 해라.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성불을 하는 거야. 정신 못 차리면요.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꼭 그렇게 돼요. 정신 차려야 이게 되지, 정신 안 차리고는 이게 잘 안 돼요. 속사 제47장 교단 사업의 3대 목표. 교단 사업, 지금은 공도편이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47장은 교단 사업의 3대 목표에 대한 말씀을 하신 장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7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은의 지중한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세 가지 사업이 있나니 교육과 교화와 자선이라. 자선이 교육을 받은 후에는 후진을 가르치고 이웃을 교화하며 자비와 선행을 널리 베풀어 교육, 교화, 자선을 아울러 실천하라. 교육, 교화, 자선은 교단의 세 가지 사업 목표일 뿐은 아니라 우리 공도 사업자들의 영생의 세 가지 공공 요건이니라. 우리가 사은을 지중한 은혜를 알아서 이것을 처음에 하지만 우리가 사은을 지중한 은혜를 알아서 그 말이야. 사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내역을 먼저 알아라. 사은께서는 상없는 마음으로 어떤 생각 없이 늘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 사은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내역을 잘 상고하라. 그걸 모본 표준 삼아서 너도 그렇게 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은을 지중한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보답할 기로는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교육과 교화와 자선이라. 사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 만물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보은이에요. 사은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보은이야. 왜냐하면 내가 관사님한테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내가 보은을 하려면 관사님 드려야 되잖아? 그게 보은이지. 근데 관사님은 대상이 있어. 대상이 있으니까 받았으니까 이게 드리면 천하 쉽지 않아. 사은은 대상이 없네. 사은은 내가 어디를 향해서 드릴 거야? 하늘을 향해서 드릴 거야? 땅을 향해서 드릴 거야? 우주 전체가 사은이신데 어디를 향해서 드릴 거야? 옥사원이 어디 향해서 드릴 거야? 대림사님께서 기도 보실 때 절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했대. 북쪽부터 시작해갖고 절을 하고 발로 이렇게 옮겨. 알겠죠? 조금 옮겨서 또 절을 하고 조금 옮겨서 또 절하고 이렇게. 그래갖고 뺑 다 절을 했어. 기도 모실 때. 그것이 이제 정성이요. 큰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천지신명은 동서남북이 없어. 시방세계가 다 하지 않아. 우리가 불공을 드릴 때 대종사님은 기도 모시는 불공을 그렇게 드리셨는데 우리가 사은전에 보훈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요. 동서남북으로 다 보훈을 할 거야? 그 말이 아니라 사은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보훈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 걸림이 없는 상없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나도 작은 은혜라도 누가 베풀 때 상없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면 그것이 보훈이다. 크고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요. 아무리 작아도 상없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그것이 사은의 은혜를 갚는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은의 지중한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그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자선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고 교육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고 또 교화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라. 교육, 교화, 자선. 교육이라는 건 뭔가요? 물질 문명을 가르치는 거죠.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학원까지 쭉 가르치잖아요. 그런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가르치는 그게 교육이거든요. 그 교육이 없으면 문명이 발전을 못하죠. 늘 과학적인 실력을 향상시켜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그렇게만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화, 정신면에서 교화해야 한다. 도덕적인 면에서 사람을 교화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이게 교육과 교화는 차등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교화는 등한이에요. 교육만 시키죠. 왜 교육만 시키냐면 교육을 시켜야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이긴단 말이에요. 경쟁사회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교육이 충분해야 되니까 공부해라 가르치는 거야. 근데 교화는 잘 안 해. 그래갖고 자녀를 낳으면요. 책상 위에다 막 진술을 해놔요. 무엇이든 너 주워봐라. 돈 같은 걸 주워봐. 그럼 재물복이 있다고 막 그런단 말이죠. 아시겠죠? 무엇인가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지면 안 돼. 그렇죠? 성질도 말이요. 괴팍스러운 성질을 쓰거든. 냅둬라. 그런 사람이 나중에 성공한다. 놔둬버려. 그 성질을 고치려고는 안 해요. 그죠? 그래 안 해요. 누구고 싸워서 이기는 것을 바라지, 지는 것은 바라지 않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지 못해요. 이게 따로 분야가 따로 있는 거예요. 교육 사업하고 교화 사업하고. 그리고 이제 자선 사업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아주 세상에서 지쳐가지고 아주 곤경에 고통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활면에서 도와주는 거. 자선 사업 아니겠어요? 이 세 가지 사업을 균등하게 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상이 없는 가운데 이 세 가지 사업을 잘 해 나가라. 상이 없는 가운데 세 가지 사업을 해 나가라 하는 말씀은 보은사상이에요. 이것이 원불교 보은사상은 의무로 알아라. 은혜를 베푸는 것을 내가 지금 저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먼저 저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나는 의무적으로 그에게 갚아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해라. 그래야 상이 없는 마음. 상이 없다. 내가 빚을 공물인데 천하의 공물인데 갖다 썼어. 그러면 갚는 것이 의무다 말씀이죠. 그런 보은 정신으로 해라. 보은 정신이 그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상이 없다. 받은 것을 갚는다. 의무적으로 해라. 그런 마음으로 보은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과거 불공은 과거 불교 말을 하기가 그런데 과거 불경은 부처님 한 분에게 공드리는 것을 소망했죠. 그게 천리만리 절에까지 가고 불상에 공을 드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불공은 이제 법신불 사은님께 불공을 드리죠. 사은님께 불공을 드려 전체 사사물리문에게 공드리는 것을 의무로 알고 보호하는 실행을 불공이라고 해요. 오물교에서는.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어디까지 가서 꼭 부처님 전에 공을 드리는 것만 불공으로 알았는데 불공으로 간다 하면 벌써 3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목욕 제기하고 신부를 받들고 가서 천리길 가갖고 공을 드려. 천리길이나 가야 공이 된다고 알았어. 가차운 절에도 가면 안 돼. 그래서 공이 드는 걸로만 알았단 말이야. 근데 참으로 공을 드리는 것은 바로 내 주변 다 부처님이시니 이거죠. 그니 얼마나 깨달은 정신입니까? 자기 아버지를 부처님이라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부처님이라 하면 그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나 평범해. 너무나 평범하니까 잊어버려.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려. 불상을 모셔놔야만 돼. 제가 이제 교구장으로 있는데 어떤 교당에서 새로 교당을 만들었어. 근데 교당이 문간방이네. 큰 기와집인데 문간체 2층에다가 교당을 만들었어. 문간체인데 문간체가 커. 그 2층도 있는데 그 교당을 만들었는데 그런 게 장소가 좁으니까 몇 명 왔겠어? 한 10명 미만이 왔어. 근데 그 주인공 그 이제 창설하는 분이 저보고 그래요. 교구장님, 저기요 조그마한 부처님이라도 괜찮으니까 여기 현관에 올라가는 자리 여기다가 부처님 하나 모시면 어쩔까요? 그러더라니까 이제 초창으로 원불교를 세우니까 이런 상 보고 신심 낼 사람이 없어. 설명이 어려워. 근데 조그마한 부처님이라도 모셔놓으면 좀 교화가 좀 되겠으니까 그렇게 허락해 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혼만 났죠. 그만했다가 그와 같이 사람이 어디 의지할 마음을 가져. 의지하려고 해. 아시겠죠? 대종사님이 이것을 그냥 부숴버렸어. 의지할 마음을 갖지 마라. 아시겠죠? 왜 의지할 마음을 갖지 않아? 너 자신이 부처님이다 이 말이요. 너 자신이 부처님이다. 자신이 부처님인 것을 모르고 자꾸 의지하려고만 해요. 그거를 깨버린 거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게 신볼 이론상이에요. 마음 부처님 이론상. 마음 부처님 이론상. 그 부처님을 믿고 그 부처님을 숭배하고 그 부처님을 활용하는 것이 그리 어려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것이 쉬워져. 어려운 것이 자꾸 두들기면 그것까지 쉬운 것이 없어. 왜냐하면 그게 원칙이니까 그래.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요. 수학을 배울 때 풀려면 잘 어려워. 근데 원칙만 배워버리면 다 풀어져 버려요. 쉬워. 그와 같이 나로부터 내 것을 풀어버리면 전부 쉬워. 생사, 죽음의 문제가 쉽고 새로 태어나는 문제가 쉽고 내가 죽은 후에 어디로 태어날란가? 그러지? 내가 죽은 후에 어느 길을 가고 어디로 태어날란가? 이거 암담해요. 그게 아주 쉬워 그것이. 아시겠죠? 이와 같이 이 생불님이 여기 있는 거야. 살아있는 부처님은 여기 계셔. 그 자꾸 밖에서만 찾지 말라 그거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가볍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부처님은 나 부처님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친 바가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 그걸 가르쳐. 일체 유심조. 너가 지혜와 복락으로 사는데 그 지혜와 복락은 네 마음이 지은 거다. 누가 준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부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저 밖에서 주시는 줄 아는데 너에게 돌아오는 본복이 어디서부터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다 네가 네 안에 갈마 계시는 마음 부처님이 지으신 바다. 그걸로 내가 짓고 받고 하는 것이지 밖에서부터 돌아온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치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알아야 돼. 이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지 말라. 그래야 이 자신불, 자성불을 잘 깨닫게 돼. 그런데 그 표준이 사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상 없는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나도 은혜를 베풀 때에 사은처럼 상 없는 마음으로 이런 쌍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라 그 말씀이에요. 그 이제 지금 세상은 부처님 한 분에게만 공드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처님에게 고루 공을 쌓는 거다. 해보면 부처님 한 분에게 공드리기는 참 쉬워. 그냥 오체투지로 예불을 하고 그냥 헌공미 바치고 기도하고 그러면 쉽지 않아. 기도 다 했다 불공 다 했다 그러지 않아. 그러죠? 참 쉬워. 그런데 처처불상 사사불공 불공은 참 어려워. 참 어려워. 요새는 말이죠.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을 때려 죽여버렸잖아. 신문에 났죠? 그런 시대요.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 무서워야 되나 몰라. 코로나 시대가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성불, 마음부처님을 깨닫고 마음부처님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과 수행을 배워 깨달아서 그 길로 가야 돼.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르게만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도 말이죠. 코로나 시대가 참 많이 가르쳤어. 어째서 종교에서 코로나가 번창하는가 몰라? 그렇지 않냐? 나왔다 하면 종교가 해서 그랬네. 아이고, 그런 우윳거리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면 돼요. 나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되리라.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이 같은 보은 볼공은 세 가지로 요약돼야. 이와 같은 그 상없는 보은, 상없는 불공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그것이 이제 세 가지가 교육, 교화, 자선이에요. 하나는 과학진흥을 위한 교육사업이고 둘은 정신개도를 위한 교화사업이고 셋은 복지생활을 위한 자선사업이요. 이게 세 가지 사업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문무, 학문으로 출중하고 칼을 잘 쓰는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문무를 겸한 사람. 그렇죠? 무력을 잘 행하는 사람,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출세를 했어. 누구를 등극을 시킬 때는 문무를 겸했냐, 문무를 겸하지 못했냐 이걸 봤어.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를 봐. 세 가지를 봐. 교육, 교화, 자선. 이 세 가지를 잘 행하는 사람을 인물로 본다 이 말이야. 이 세 가지를 의무적으로 실천을 해야 돼. 나는 교육에만 편중하고 있는가? 교화에만 편중하고 있는가? 그 자선에만 편중하고 있는가? 사람은 이렇게 삼방향으로 고루 이렇게 은혜를 끼쳐주는 사람이 드물어요. 고루 할 줄 알아야 돼. 어디에 부족한가를 잘 살펴서 부족한 면을 살펴가야 돼. 왜냐하면 첫째는요, 교육을 시켜야 돼. 누가 제 말 잘 안 듣잖아요? 협력을 잘 안 해주잖아요? 뭘 바꾸고 싶은데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말이죠. 왜 너 그래? 너는 왜 그래? 그러면 그냥 훈육을 하고 때리고 그냥 싫어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고 가르쳐야 돼. 내가 원불교 나오라 100번 말에 안 나오네. 왜 안 나와?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라고만 말했지 교육을 안 시켰어. 그 다음에 솔선에서 내가 솔선시범 앞서서 행하는 모로서 교화가 되어야 되는데 교화를 못했어. 그러죠? 이런 면이 다 부족한 거야. 가령 내가 저를 교화하려면 말이죠. 먼저 제가 좋아하는 것을 주어야 돼.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도 안 들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자꾸 준다니까. 주면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내가. 그럼 내가 그때 말할 때 딱 알아듣고 하거든. 그대로 하거든. 그와 같이 이게 자선이요. 자선. 연필 한 자루라도 공책 한 자루 한 개라도 주면서 자꾸 주면서 그저 내 누나가 좀 몸이 불편해갖고 홀로 살았거든. 근데 온불교라고 딱지가 다 붙어 있어. 문전에. 이제 홀로 사시는데 그 문을 두드리기로 오는 사람은 타종교인이야. 온불교인이 안 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문을 두들기는 종교는 잘 돼요. 문을 두들길 줄 모르는 종교는 그렇게 잘 안 돼. 그걸 자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남이 잘하는 것은요, 잘 배워야 돼요. 근데 내가 누나한테 들어봤어. 누가 찾아오던가요? 누가 누님을 찾아오던가 물으면 다른 종교인이에요. 무엇을 하고 옵니까? 신건지. 무로 담은 돈도 안 드는 신건지. 그걸 가지고 와.
뭘 큰 상품을 가지고 오거나 물질을 보시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것이라도 가지고 와. 그런 정감을 보이니까 마음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교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배산을 갔어. 배산을 갔는데 배산 입구에 자기 차를 무료로 마시라고 그냥 끓는 차를 갖다 주고 냉차를 갖다 주고 그러더라니까. 갈 때마다 그런 사람이 있네. 어디로 오라고도 안 해. 그 차 마시고 어디로 오세요 그 말을 안 해. 그냥 차만 줘. 그러니까 교화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돈도 안 드는 거예요. 돈도 안 드는 거예요. 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야 돼. 아시겠죠? 그것이 다 교육, 교화, 자선이요. 이 셋 중에 하나가 빠지면 잘 안 돼. 세 가지가 겸해야 돼. 항상 겸해야 돼. 말은 교육에 속한 것이에요. 말로, 설교로. 아시겠죠? 설교로, 말로, 글로, 책으로. 교육에 속한 것이에요. 교화는 그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가 감동을 받는. 참, 나 그렇게 해야 되겠네. 감동을 주는 것은 말과 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영물이라고요. 조금은 입맛이라고 다 알아요. 왜 하냐면 텔레비전. 이것이 말이죠. 채널 한 번 돌리면 원불교, 하나 돌리면 기독교, 하나 돌리면 불교예요. 알겠죠?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이 마장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한테 교화하기가 어려워요.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실제로 뭘 주어야 돼요. 하나는 물질적으로 차를 한 잔 주든지 무엇을 하나 주어야 되고, 둘은 정신적으로 감동이에요. 감동, 감화. 그렇구나. 감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접근이 돼요. 가차워져. 가차워진 가운데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교화, 자선, 이건 삼합이에요. 세 가지를. 우리 교단적으로도, 원불교가 이 세상에 잘 접근해서 크게 성중하려면 교육, 교화, 자선, 이 세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 또 개인적으로 누구를 선도하려면 교육, 교화, 자선을 삼합을 같이 공을 들여야 된다.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 교육만 시켜서는 안 되고. 아시겠죠? 예. 삼합으로 제도를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장이 이 장이에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감사합니다.